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정말 그 성경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인 것이죠. 다니엘은 유다의 그 왕족 귀족 중에 자녀였었는데 1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계속 자라고, 바벨론이 나중에 망해서 이제 바사, 이란, 지금 이란,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까지도 재상을 지냈었던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지만은 정치적으로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인물 다니엘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런 인물인데, 이 사실 다니엘이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게 살았는지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 청소년한테 잡혀갔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 의지할 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데서 그가 성장했다는 것, 그런 과정에서도 그가 비뚤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핵심 여러 가지가 이제 환상을 보고, 세계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그 유럽 제국 그 당시에 거기를 다스리는 그 미래를 갖다가 제국이 바뀌는 것을 환상을 또 보여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게 되거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정말 그런 우상이 많은 그 나라에서 믿음으로 잘 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제 그 다니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유다왕 여호와김 다스린 지 3년째 된다 그랬어.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또 왕들도 이 악했어. 여호와김 왕은 어떤 왕인가? 여호와김 왕은 열왕기에 보게 되게 되면 유다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좋은 왕,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열왕기야 거기 23장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열왕기하 22장 11절 보면 왕이 그 율법,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을 때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 가지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 여호와김은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인 거예요. 율법책을 읽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 그 36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율법책을 면도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졌어. 이 정도로.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보면은 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어떤 그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즉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지. 그 정도로 이게 완전히 상봉되는 이런 여호와김 왕이 유다 말기에 다스릴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 왕은 당시에 자기 환경과 상황,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의 이 침공해 올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이집트 쪽을 갖다가 의지해가지고 이집트와 외교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수완을 발현해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왕이 결국은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뭐 많이 있고 저도 그렇고 뭐 이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이 1절에 그 다니엘서 1절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삶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택하신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바벨론에게 다음의 나라에 침공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것이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가? 우리가 늘 이 선지서를 보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 우리가 그런 거기에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의 배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은 그 제국은 뭐 악과 찬란하고 그 당시에 너무나 강대했던 제국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강대한 그 힘과 또 모든 그 세상적인 문화가 꽃피었었던 그런 나라인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이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다니엘은 바로 그런 적국 가운데서 살았었던 인물이거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1장을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게 되면 1장에서 이 보면은 이 악한 세상을 향한 이 다니엘이 가졌던 그 신앙의 그 견고한 그 유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린 청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특히 그 바벨론에서 남의 나라 가서 포로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켰다. 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그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증 받잖아요. 주민등록증.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아이덴티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내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그 신분증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들처럼 그것이 위조하거나 뭐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이덴티티거든. 정체성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오늘 여기 1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람으로서 쇠뇌시키는 거거든.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포로 잡아왔으면은 그 자기들 사람으로 만드는 그 정책이 있어요. 포로 정책이 있거든.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일단 잡아오면은 그들의 말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언어하고 문화를 익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 포도주 아주 그렇게 잘 대해주는 거. 이거 유아 정책인 것이죠. 우리는 너희들 핍박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에게 잘해줘. 일반 시민들이 먹는,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야. 왕이 먹는 음식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렇게 유아 정책을 핍니다. 4절, 5절에 그게 나오죠. 그리고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고 3년을 기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의도가 뭔가, 그 다음 세 번째 정책에서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이게 무서운 것이죠. 7절에 보십시오. 7절 보면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이름을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무서운가? 그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의 뜻이 있고. 하나님,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벨드사살이라는 그 벨드사살 이렇게 나왔잖아요. 벨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 신이라고 하는 그 신 우상의 이름인 거거든. 그러니까 벨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들의 이름 속에 그들의 그 신의 이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세 친구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쿠의 명령. 아쿠는 그들을 그 달의 신인 거예요. 달의 신. 우상의 달의 신.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인가 그런 뜻이거든. 누가 하나님인가. 그런데 그들이 준 이름은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그런 뜻인 거야. 누가 아쿠의 신인가. 달의 신인데 아쿠는 달의 신을 얘기하는데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인 것이고 이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그 아벤누고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로 그 우상을 뜻하는 것이고 이 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우상들 그 주신들의 이름 그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 그들의 섬기는 신들의 그 이름을 다 뭘 의도하는 것입니까? 고급 학문을 가르치고 좋은 음식 주고 하는 모든 것들 유아정책을 핀 그것에서는 배경에는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서 쇠뇌시키는 것이거든. 이게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쇠뇌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 문화, 바벨론이 이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면은 세상 문화에서 마음껏 너희도 좋은 거 줄 테니까 누려. 음식, 포도주 같은 거 좋은 거 줄 테니까 마음껏 누려. 그런데 너의 정체성 포기해.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우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가 라고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쇠뇌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바꾸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 백성으로서의 본분 뭘 지키느냐 세상에 좋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 그런데 너희들 이름을 바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돼 라고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시키는 것이죠. 이름 바꾸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보기에 그 나무를 보고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보고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서 아름답고 좋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런 유화 정책과 함께 무서운 쇠뇌 정책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유명한 8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 하나님의 그 뜻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합니다. 이 다니엘이 겁도 없어. 포로로 잡혀간 어린 청소년 주제에 환관장에게 대담하게 구한 거야. 대담하게. 어리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왕이 먹는 음식 주겠다고 하면 야, 이 좋은 음식 또 주는 대로 먹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가지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두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이 왕이 먹는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 제사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거절하는 행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인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버금가는 그렇게 그 이상으로서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그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그런 공작이라는 것,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이 그러는 것이죠. 사탄은 그거예요. 우리가 뭐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것들에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냥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뺏는 것이 가장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뺏는 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단호하게 이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반응한 것은 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갖다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절, 2절 다시 보세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 잡아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근데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거잖아.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 9절도 보세요. 8절 9절도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마음을 갖다가 돌리게 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렇게 한 배후에는 일이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이 다니엘의 생각에는,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이 모든 것들, 나라가 망한 것도, 자기 조국이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황관장에 구하는 거야. 나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리 그 제사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채소만 또 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 준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배후에서 일을 하셨다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17절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학문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혹시 자랑할 것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 자랑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그렇게 주권적인 그 역사를 갖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다니엘이 믿은 것이지.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갖다가 인정했다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야. 내 생명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하게 나를 향해서 있어. 이것을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도 그런 세상에서 주눅 들지 아니하고 감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난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백성들은 인생이 해석이 안 돼.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그 굳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곳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분명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조바심 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본 것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결론을 맺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 이 왕의 음식들 먹고 그냥 그래가면서 그 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예레미야 29장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은 평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다스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평강으로 가는 길인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또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본분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모든 아버지 좋은 것들로 주는 것들에 하나님 쇠뇌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아버지 그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들로서의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쇠뇌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다니엘처럼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